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마음은 눈과 귀를 통해 가장 먼저 공격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기 전에 입구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눈을 곧게 하여 내 앞을 바로 보며,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무분별한 정보, 분노와 불평이 가득한 말, 정욕을 부추기는 영상 등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쌓이면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먼저 보는 것, 듣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마음은 비워둘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염려와 두려움이 대신 차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마음이 가장 쉽게 무너질 때는 염려를 혼자 끌어안고 있을 때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 돈, 성공, 인정에 마음을 과도하게 쏟으면 그 대상이 흔들릴 때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마음의 중심 자리는 하나님께만 남겨두어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정리되지 않은 감정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미움, 분노, 서운함을 쌓아두면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생명의 흐름이 막힙니다. 이제 용서하는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999년 유고 연방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주민과 정부군 사이에 벌어진 코소보 전쟁 중 미군 3사람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소토우는 석방될 당시 자기를 가두었던 보초를 위해 꼭 기도를 해주고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허락을 받아 자신에게 몹시 고통을 주고 괴롭힌 감옥의 보초에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괴롭힌 것을 용서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고 돌아서자 다른 동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죽도록 박대를 당하고 발길로 채이고 매로 때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돌아오다니 어떤 심보를 가졌기에 그러냐?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네. 내가 용서 안 하고 축복 안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면 평생의 원한이 내 마음에 쌓여서 쓴물을 낼 것이니까. 내가 그것을 청산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네. 자신을 학대하던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한 대신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떠난 그 군인은 고향에 돌아가서 마음의 안정을 누구보다 빨리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료들은 내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육체적인 고통이 트라우마가 되어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용서와 건강의 관계를 40년 동안 연구해온 북캘리포니아의 테도치우 연구센터가 내린 결론에 의하면 용서는 건강도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가정도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너무도 모순되고 불합리한 악행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했더니 나의 마음도 육체도 항상 건강함을 느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면 이웃으로부터 긍휼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몸 찢기고 피 흘리셨는지를 생각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요즘 현대인에게는 마음의 병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윤택해지고 풍족함에도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강박관념, 스트레스, 불안과 자신감과 자존감 결여 등 마음의 병들이 크고 작게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들게 되면 아무리 주위 환경이 좋다고 하더라도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정신과 마음의 질병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의사 벤슨이 쓴 마음과 육신과의 관계라는 책에 의하면 육신의 질병에는 많은 세균이 있지만 세균에 저항할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에 따르며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원인 중 70% 이상이 마음의 장애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 불안과 염려, 우울증과 허무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분노심이 생겨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반항심 등이 생겨나며 낙심과 실패의 감정으로 좌절감과 열등의식 등이 생기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 편견과 이기심, 만연과 자만심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고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은 매일매일이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폭탄을 던져 상처투성이로 만듭니다. 우리 인생의 자동차 유리창에 더러운 새들의 배설물로 가득 채워 앞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인생의 자동차 유리창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영적 파수꾼을 세워
마음밭을 평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합니다. 건강과 생명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힘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일찍 일어나 등산을 하고, 어떤 사람은 걷거나 조깅 등 여러 운동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효소나 생식 등 몸에 좋다는 것들을 먹음으로 건강을 지키려 합니다. 건강은 너무나 중요하고 건강해야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신체가 건강하나 영이 상하면 뼈가 마른다 라는 말씀이지요. 연약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으로 채워져 있는 제 마음을 비우겠사오니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 실패감에서 부르심을 잊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만 하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 확고한 믿음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고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